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 그 유대 사회가 다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믿음이 굉장한 그런 사람이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마터면 실족을 할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안 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고치고 살리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경제적 메시아이기를 원하고 또 종교적 메시아이기를 원하고 그 정치적 메시아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예수인 겁니다. 그게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이 십자가에 있고 너희 인생의 답도 십자가에 있다. 그걸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이 점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그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아멘.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많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갔더냐? 무엇을 버리고 그곳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당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요단강 하류 쪽에는 갈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리는 키가 큰 갈대, 그걸 보러 갔더냐? 제주도의 유채꽃이 유명한데 그걸 보러 갔더냐? 그게 아니면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인생이 그래요. 그와 같은 사람을 보러 나갔더냐? 무리들은 속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값비싼 명품 옷을 입고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을 보려고 나갔더냐? 무리들은 속으로 말을 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맞다. 그런 사람을 보려고 했다면 너희가 왕궁으로 가야 했을 거다. 그러면 왜 그곳에 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냐? 무리들은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다. 너희가 그걸 보러 간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성경책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와 싸웠던 마카비 왕조도 있었고 경건 운동을 시작했던 하시딤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돌리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런 선지자가 등장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세상의 경제적인 논리와 그 문제에 매이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옥과 양식으로 삶을 이루며 인간의 본성의 죄악을 지적하며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며 세례의 운동을 펼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했던 거죠. 그 선지자가 광야에 살았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으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옳다. 그거다. 너희가 광야로 간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무엇을 보려고 했더냐? 너희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는 이런 것이 좋다더라. 저기서는 저런 것이 좋다더라. 인생 뭐 별 거 있습니까? 즐기며 사는 거죠. 여행 다니며 여가 즐기며 보고 싶은 것 보고 가고 싶은 것 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며칠 전에 집으로 가는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중에 이 앞에 도로에서 방송이 나왔는데 공짜로 흑보리 쌀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공짜라는 말이 현혹이 되어서 제 집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30분 넘게 붙잡혀서는 물건사라고 소개를 받았다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리 현혹되고 저리 현혹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게 아니면 인생에서 너희가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인생 뭐 별 거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인생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스타, 성공한 사람들, 그게 부럽더냐? 인생에서 그걸 찾느냐?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명품 가방 들고 명품 옷 입고 외제차 몰고 그런 게 부럽더냐? 그런 사람은 궁궐에 있다. 명동에 있다. 압구정에 있다. 뉴욕에는 뉴요커들이 있다더라. 스타벅스 커피 한 손에 들고 좋은 옷 입고 돈도 많고 거기다가 능력도 많고 요즘 이런 게 로망이에요. 그런 걸 기대하느냐? 그게 아니면 인생에서 무엇을 찾으려 하느냐? 선지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옳다. 그거다. 이 길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거리가 멀다. 유람선 타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즐기는 것과 거리가 멀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부드러운 옷과도 거리가 멀다. 헤어진 한 벌 옷으로 살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고 산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저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저는 진리에 목마릅니다. 좀 덜 즐겨도, 좀 덜 먹어도, 좀 덜 가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옳다. 그거다. 그거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광야에 선지자를 보러 갔다. 옳다. 그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다. 아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선지자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일까요?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런 사람을 들 수 있겠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구원자가 온다. 그때 내가 내 사자를 그 앞에, 그 구원자 메시아 앞에 보낼 거다. 그가 먼저 가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거다. 세례 요한이 이름은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다.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 왕이 어떤 도시나 마을을 방문할 때에 미리 사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대통령들이 어디를 방문하면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그가 미리 가서 이제 그 사자가 알리는 겁니다. 왕이 오실 거다. 그러니 너희는 왕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런 왕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방문이 미리 계획되고 예고됩니다. 그리고 왕이 오기 직전에 사자를 보내서는 미리 준비하게 합니다. 그 왕이 공의로운 왕이라면 나중에 가서는 그곳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모든 걸 바로 잡을 겁니다. 선정을 베풀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보다 더 낫다고 하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그의 개인적인 뛰어남이 아니라 그의 사역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 왕이 와서는 세상을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의 바른 통치, 천국을 오게 할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나 그 어떤 선지자도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의 길을 직접 예비하지는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보다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건 대단한 겁니다. 역사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입니다. 역사가 저절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밝힙니다. 예언과 성취. 하나님은 역사에 대한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걸 미리 밝히세요. 예언.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권하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역사가 저절로 되는 거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거냐? 여러분 선택하세요. 인생을 되는 대로 살든지 목적을 가지고 살든지 자녀를 어떻게 키울 생각입니까? 되는 대로 살게 하든지 아니면 너희 인생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걸 위해 살게 하든지 인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꿈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꿈꾸신 꿈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걸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그 어떤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가진 피조성의 한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한마디로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른 건 세상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는 것은,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그 일이 미리 예언되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때를 기다렸고 그 일이 마침내 역사의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그 메시아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여요. 역사를 알아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구속사. 그래야 신앙의 미래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실족하는 겁니다. 실족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걸 얼마나 크게 보는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칭찬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앞에서는 선지자보다 더 낫다고 하시더니 이제는 그걸 넘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인류 역사의 가운데서 여자가 낳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까? 구속사를 떠나서 보편사에서도 얼마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습니까?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의 통치자들, 세상의 철학과 사상과 학문을 만들었던 이 천재들, 세상의 문화와 기술 문명을 만들어냈던 자들, 세상의 종교를 창시한 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인격이 높고 사상이 깊고 업적이 커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어떤 게? 낙이 새끼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짐승입니다. 사자처럼 싸움을 잘하냐? 말처럼 달리기를 잘하냐? 양처럼 온순하냐? 개나 고양이처럼 사람하고 친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등에 태웠어요. 그 하나 때문에 동물의 세계에서 동물의 역사 그런 것도 있다면 아마 유일무이한 존재가 될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분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에 관심을 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사의 클라이막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 예수 믿는 우리들.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믿는 우리들. 우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로 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큽니까?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만한 인품이 있습니까? 뭐가 크다는 겁니까? 뭐가 크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사역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의 왕국을 소개했지만 그는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에서 그걸 예비한 사람입니다.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세례 요한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걸 보았습니다. 본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고 천국을 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누구도 우리와 같은 일을 한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일을 한 자들이 없어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높아요. 이런 가정의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로 키워야 합니다. 이 아이들을 세상에다가 갖다 바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구원사역.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해야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사람을 당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살리는 사람, 예수님의 대리자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되게 해야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힘써서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여러분, 여기서 침노란 말이 좀 생소합니다만은 그 뜻이 터져 나오는 또 폭발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자주 일어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 이 목자들이 광야에서 양떼를 데리고 이 야영을 할 때 목자는 이 둥그렇게 양의 우리를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밤을 지새우는 동안에 맹수들이 넘어와서 양들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를 만들고는 담장 위에 가시덤불을 올려놓고 맹수들이 이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목자는 밤을 새워 밤새 양의 우리의 문에 기대어서 양들을 지키며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그 양의 우리의 문을 여는 거죠. 문을 열고는 양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때 그 수많은 양들이 그 좁은 문을 통해서 밖으로 터질 듯이 달려 나가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침노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정복하여 빼앗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시고는 한 말씀을 더 하시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빼앗느니라 하는 말은 마치 맹수가 먹이를 보고 달려들어서는 온 힘을 다해 움켜잡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을 합치면 침노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차지하려고 폭발적으로 몰려들어서는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미국에서 여러분 한 번씩 블랙 프라이데이가 행사를 하죠. 제품들 가격을 엄청 싸게 할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V를 반값에 이렇게 팔면 그곳에 이런 사람들이 몰려서는 막 난리라고 하죠. 그걸 사려고 막 때를 지어 모여서는 서로 밀치고 싸우고 그렇게 달려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그렇게 비유를 하세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폭발적으로 달려나가는, 그걸 차지하려고 달려드는, 마치 성을 빼앗듯이 먹이를 보고 달려드듯이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차지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천국을 말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사회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리들, 죄인들, 장기들, 그리고 이방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달려드는 겁니다. 그걸 차지하려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막 삼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죠. 신앙은 그래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열정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살아 움직여야 할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신앙이란 아이들처럼 생기가 넘쳐야 합니다. 청년들처럼 꿈이 일어나고 비전을 품고 꿈틀거려야 해요.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생명이잖아요, 생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뛰어들고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합니다. 달려들어야 돼요. 그걸 내가 감당하려고, 내가 가지려고 먹이를 보고 뛰어들어서는 움켜쥐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예수 믿는 이름은 가졌으나 능력은 없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꿈과 비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급속히 뻗어나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야 해요. 세상의 이런 창조도 빅뱅 이후에 우주는 지금까지 뻗어나가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습니다. 뻗어나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뻗어나가야 합니다. 시대가 이런 속도가 붙어서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가면 시간이요, 달려갑니다. 화살처럼 달려가요. 체감이 달라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처럼. 속도가 엄청 붙었습니다. 마지막의 징조. 세계 시장이 여러분 팽창하잖아요. 급속한 속도로. 자본주의 세상. 돈을 위해서 질주하고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게 목숨을 걸어요, 세상이. 그 끝이 올 겁니다. 포화 상태가 되면 끝이 와요. 인간의 본성도 이것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본성도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과 문화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는데 중심에 들어가면 온갖 죄악들, 온갖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지금 온 세상이 동성애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보면 심판 전의 징조예요. 전 세계가 동성애로 난립니다. 이건 종말의 징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의 인간성이 끝으로 간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끝으로. 교회 밴드에 올라온 동영상 보셨습니까? 그런 거 봐야 합니다. 학생들도 봐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엄청난 죄악이 숨어 있는지 세상을 무너뜨릴 겁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가 얼마나 험한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야 합니다. 세상이 험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우리 예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 그래도 우리를 그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그곳에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도피하지 말고 그런 현실에 우리의 두 발을 딛고 일어서서 그래도 사람을 사랑해내고 사람을 섬겨내고 다른 일을 위해 희생해내고 십자가 사랑, 십자가 복음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침노하세요. 침노. 뻗어가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예수 안에서 뻗어가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 안에서 뻗어가시고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